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이 결정이 번복될까 급히 일을 진행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행악자 2명과 함께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또 못 박히셨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제 명패에 어떻게 새기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였고 대제사장들은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단순히 어떤 라틴어만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도 기록을 하죠. 여기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라틴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었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그 지역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의 이 국제어로서 이 제국 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문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즉 빌라도가 적어놓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제국가 혹은 제국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발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칭 그러니까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끝까지 거짓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를 이제 묵살합니다. 빌라도는 원래 썼던 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착합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 있는 것이죠. 절기를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의 왕도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다. 너희의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르면은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문구가 보여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단순히 예수를 죽이고 제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몰두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존재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처형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꾀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은 성공할지 모르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가서는 이 악인의 꾀가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뽑기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십자가에 이 죄수를 못 박을 때에는 그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더불어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처형된 자의 이 옷, 그러니까 다 벗겨낸 그 옷은 관습적으로 이 처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소유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옷들이 일종의 전리품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올라오신 옷은 자색 옷감, 그 왕이 입는 그런 색깔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지금 제비뽑기하면서 서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속옷은 서로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그 옷을 나눠 갖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24절 중간 부분인데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성경에 기록된 바를 응하게 하신다.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런 모든 것들,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고 빼놓지 않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한 계약 의무를 지배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이제 4명의 군인들과 다른 이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군인들은 탐욕에 젖은 눈으로 그 예수님의 그 옷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그런 탐욕에 물든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뿔뿔이 다 흩어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은 어디든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한 제자가 4 여인들과 함께 서 있는데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이어 주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지금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셔서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단순히 처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라는 것은 또한 단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십자가의 그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 손목에 큰 못을 박아 고정시켜두고 두 발목을 겹쳐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면은 이 못 박힌 곳으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이제 천천히 쇼크사가 오거나 혹은 폐 손상으로 질식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수치감을 더하기 위해서 모든 옷을 다 벌거 벗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잔인하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일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고 오로지 노예나 혹은 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내란 세력이나 이런 최악의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에게만 이 형벌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십자가를 치기 이전에 채찍질을 당하셨고 또 그 십자가의 그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서서히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고통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성도님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전까지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강조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 정말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강조하셨던 이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